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달라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호령하며 울릴 때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초림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탄 군대 사령관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나귀 타고 오셨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 탄 용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승리하신 주님이시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대적과 단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원수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려고 종결하는 전쟁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그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온 모습은 예수님이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그 어느 곳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곳이 없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피 흘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63장 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대적이 흘리는 피예요. 예수님은 대적으로부터 튕겨져 나오는 이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와 대적을 칩니다. 철장으로 대적을 깨뜨립니다.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친히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을 쓴 곳이 두 군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리의 옷에 이름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부분에도 입은 옷이 있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타면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다리죠. 허벅지죠. 거기에 입은 옷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4번이나 언급돼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돈하면요, 첫째는 11절과 12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충실과 신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신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에요. 충신이란 말은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진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는 신실하시고 그는 진실하시게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뜻이죠. 두 번째, 13절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왕과 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14절이네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4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15절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군대라고 했어요. 먼저는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입은 옷을 보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옷이 아닙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죠. 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는 심판의 맥락이기 때문에 빛난 세마포를 흰 세마포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에 성도 여러분은 백마 탄 군대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심판에 동참한다는 사실이죠. 백마 탄 왕자가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아직도 허리가 허전합니다. 목사님, 나한테는 백마 탄 왕자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백마 탄 왕자님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성도가 왕이신 예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백마 탄 왕자예요. 성도 여러분이 백마 탄 공주님들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서로 축복 한번 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이 백마 탄 왕자입니다. 당신이 백마 탄 공주입니다. 아닐 걸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따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백마 탄 왕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좋은 파트너 어디 있는지 자꾸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파트너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파트너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성품과 성숙을 훈련하면 좋은 파트너가 반드시 함께 오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백마 탄 왕자요, 백마 탄 공주예요. 7절부터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예요? 두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런 17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전히 대조적인 죽음의 잔치죠. 여러분, 이것의 배경은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몇 개 있잖아요. 뼈가 살이 붙어서 생기가 돋아나서 일어나는 군대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여러분,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방의 사람들을 연합군으로 결성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회복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마곡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마곡은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새들이 와서 먹고 잔치를 여는 그 죽음의 잔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계속 비판하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원래 에스겔서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에스겔서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2번이고요, 부활도 3번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 거지만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것도 맞지 않지만은 임하실 때에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진행된 이후에 그 천년왕국의 끝에, 즉 백보자 심판의 바로 앞에 일어나는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상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두 짐승, 즉 짐승과 그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심판받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따랐던 불신자가 심판받는 장면이 20장에 이어져요.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지금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 이 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거기 보십시오.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죠. 그렇죠? 또 한쪽에는 말탄자가 누구예요? 백마탄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짐승과 그의 군대가 모였다 그랬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전쟁을 일으키니,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16장에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여드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머깃도에 아마겟돈에 적의 세력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16장에 말씀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때 자세히 살펴봤죠. 거기에는 모이는 장면만 이야기하지 전쟁 장면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6장에서 모였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악의 세력을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들을 끄집어내며 모아가지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의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최후의 심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모이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20장에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종말론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전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사 두 짐승, 즉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걱정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믿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편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당하는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잔치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언제든지 선택하고 또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운명은 너무나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주목할 것은 이 운명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재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도 아니에요. 힘쓴 세력자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그럴싸해 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모조품을 가지고 결국에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행복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직도 모조품을 모으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참된 왕은 심판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며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했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속의 주님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늘 울고만 있을 거예요. 우는 것이 은혜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금같이 여길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구원의 주님도 기준이고 통치하시는 주님도 기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재림의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재림의 기준을,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기쁘고 확신에 찬 신앙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그 어떤 오늘날의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신앙의 축복인 거죠. 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지 않고 그 주님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재림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주님은 백마탄 주님으로 반드시 임하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은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제하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 작은 믿음을 큰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터인데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심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므로 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재림의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모조품을 모으느라고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세상의 억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들이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재림의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재림의 주님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그 재림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간직하고 그때에는 주님께 기필코 그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